예, 안녕하세요. 음, 우리가 항상 알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면 좋다, 하면 된다. 이걸 알면서도 몸이 안 따라가고 생각이 안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창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착실히 공부하면은 성적이 올라간다. 사이좋게 지내면은 참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걸 알면서도 못한 게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고 이러고 부처님을 만나면서도 안 하는 게 많아요. 하면 좋다는 거,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 이루어진 거를 주변에서 보고 사람이 달라진 거를 느끼면서도 막상 내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내 그런 걸 막고 있는 내 업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차려야죠. 알아차려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이것을 확실하게 좀 해야죠. 그죠?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하나 되는 힘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못 쓰고, 그죠? 우리가 업에 파묻혀서 업의 흐름에 떠밀려 다니는 거지요. 그죠? 휩쓸린다 이거죠. 또는 휩쓸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업의 물결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중심을 잡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하는 이유가 하면 좋은데, 그죠?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남의 거를 내 거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죠. 저희 세대에는 이제 이건희라는 이름이 아주 익숙하고 요즘 세대한테는 이제 그 밑에 세대, 그죠? 이재용이 더 익숙하겠죠. 기도와 관련해서 전설적인 살아있는 전설의 얘기가 삼성가에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인입니다. 그죠?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 홍진기라는 분인데 나중에 중앙일보 사장, 우리는 이런 거, 중앙미디어, 이런 거의 이제 회장으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제 때 이제 뭐 경상제대 법학과를 나왔죠. 최고의 엘리트였죠. 이래서 이분이 1958년에 자유당 정권의 말기에 법무장관이 됐어요. 그래, 법무장관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58년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60년에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4.19 의거가 터졌죠. 4.19 혁명이죠. 이렇게 돼서 정권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 부정선거에 일단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이 있었던 실질적인 책임자 밑에 두 사람하고 또 이제 직속 그 이제 지휘 라인의 홍진기 이 세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 집행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최종심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대법원에. 그죠? 그때에 그 언제냐? 61년 12월이죠. 그죠? 61년 12월이면은 4.19에서 61년에 5.16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 이제 임시정부죠. 그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곧 결론이 난다. 뭐 선고 날짜가 언제쯤이다. 이게 이제 신문지상에 다 나왔습니다. 이제 홍진기 씨는 사형 선고로 거의 확정이 될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제 그 홍진기 씨 어머니가 이제 홍진기 씨의 부인을 이제 불렀어요.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방으로 불러가지고 그 며느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안에 며느리로 와가지고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그죠? 그리고 나도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이게 산 목숨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냉수 한 그릇을 떠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냉수를 떠오니까 자기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죠? 이 머리카락은 네가 간수해라.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뒤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 한 주일 동안에 내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이 방문을 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뒤에 이 방문을 열어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주일 동안 관세음보살 연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 주일 동안 꾸준하게 연부를 했습니다. 밖에서 며느리는 어머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이 되잖아요. 한 주일 동안 문을 열지 말라 그랬으니까 문도 못 열고. 근데 그 한 주일 뒤에 정오에 라디오 방송이 나왔습니다. 홍진기하고 또 사형을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어머님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머니가 아,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도 그대로였고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한 주일 동안 그 홍진기 씨의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마시고 그리고 그냥 오로지 일념으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뭐 4.19와 관련하여 유명한 그 기도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 살아났던 사람 이야기도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사람의 엄마는 이제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미친 여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절에 가가지고 그죠? 한 주일 동안에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그죠? 일어났던 일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진기 씨는 나와서 나중에 사면을 받고 중앙미디어 회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죠. 뭐 그 활동에 대한 평가는 뭐 역사에 맡기고 하여튼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그죠? 부처님과 불보살이 원력과 우리들과의 만남이죠. 그러면은 그 만남은 누구와 누구가 만나야 되겠어요? 그죠? 나와 관세음보살이 만나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리해서 시켜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가 같이 동참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동참을 해서 이제 기도 스님이나 기도 법사나 아니면 도반이나 같이 동참을 해서
마음을 모은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들의 가장 밑바탕, 우리들이 마음 그 자리, 부처님의 서원의 그 자리, 그 위에 우리들의 모든 업이 인드라망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들의 그물망, 그 그물망의 밑바닥을 흔드는 겁니다. 그 밑바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업의 그물망의 표면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으려고 할 때 빠삐만 파순이 궁전이 무너졌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질서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저기 저 수행자가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구나. 저 깨달음이 드러나면 세상의 질서가 바뀌니까, 업의 질서가 바뀌니까는 내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 파순의 궁전이 무너진다 이거죠. 업의 그물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석천의 의자는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선신의 대명사. 제석천의 의자도 뜨끈뜨끈 뭔가 나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파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진실한 이런 마음 한 주일 동안 그 자리에서 바로 관세음을 찾는 그 마음 일념 하나죠. 그죠? 거기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바로 생사가 하나 되었다. 그 한 마음하고 관세음보살의 서원 이것이 만난 거죠. 만나서 바로 이 전체의 업의 그물망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랬습니다. 기도, 그죠? 우리 마음,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의 가장 밑바탕, 마음을 공명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공명하는 거죠. 제주 약천사의 스님같이 100만 배를 하겠다. 그 100만 배의 일념, 그 일념이 우리들의 가장 바탕을 흔든 겁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변화가, 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의상이 중국에서 귀국한 다음에 이제 낙산의 동해안에 어떤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대더라. 이 말을 듣고 지금 홍련암에 있는 낙산을 갔지요. 그 낙산, 그 절벽 위에서 관세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관세음을 못 봤지요. 그래서 몸을 던졌다 그러잖아요. 몸을 던진 그 다음에, 그죠? 몸을 던진 그 다음에 다시 절벽에서 올라왔죠. 동해바다의 용이 올리고 그 다음에 의상이 드디어 관세음을 받죠. 동해바다보다 더 큰 관세음을 받습니다. 관세음을 본 다음에 의상이 어떻게 됐나요? 발언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 화엄종 10개를 짓고 사찰, 화엄 10차리죠. 지었습니다. 영주에 부석사도 짓고 요즘으로 보면은 그런 절 하나 짓는 게 뭐 힘드냐. 그러지만은 옛날로 따지면은 그냥 여기 롯데타워 짓는 것보다 더 큰 비용입니다. 그 첩첩산중에 바로 제재소도 만들고 기와공장도 만들고 전국 각지에서 나무도 끌어오고 돌도 끌어오고 중장비가 있던 시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나라 또한 그러한 삼국이 전쟁을 마치고 평안의 시대로 가게 되었다. 바로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을 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세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세음과 공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관세음을 만나서 나의 일이 부처님 일이 되고 나의 생각이 부처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삶이 부처님처럼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할 수 있도록 광명의 중심이 되고, 그죠? 신통의 비로점이 되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기도 정진합니다. 부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관세음을 만날 때까지, 관세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부처님을 볼 때까지, 공명할 때까지 우리의 정진 100일을 넘어 1000일 그리고 만일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앉아서 이제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관음보살 대의왕, 관세음보살은 크나큰 의왕이시니 몸과 마음을 모두 평안하게 하는 의왕이시니 감로병중 병한 감로수에는 참다움의 향기 가득합니다. 쇠탁마운 생석이 아버지의 구름을 떠버리고 상스러운 모든 은혜 주시니 소지연례 청량 뜨거웠던 갑갑했던 장벽들, 어버이 장애들 모두 청량함을 주님께 오늘 함께한 공덕을 주님과 더불어서 공명하는 시간입니다. 원님, 야, 평안하시기 여오신 좋을 수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력이 전달될 수 깨냈던 모든 꿈이 나게 새로운 언제나 청량한 모습의 하루의 수동 이 대한 마음이 마음에 실린 발언을 오늘 스님이 기뻐하시고 보살님들이
신중님이 힘을 깨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응원과 깨하는 나다 이 큰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또 음,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하고 건강한 여기의 빛나는 소동 좋은 그대로 늘 같은 오직 아름다운 삶을 더불어 오늘도 마주하는 나로 비롯되어서 많은 희망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인해서 찬탄하시는 성동 이님 한 발언 그대로 이루어온 나온 사연 그대로 열림과 인공의 삶입니다. 바로 모든 삶에는 법의 하루, 법왕의 하루를 축원하님 지혜와 공덕으로 빛나는 지금 여기를 오 드립니다. 이래서 위에서 또 모두 지혜와 공덕이 가지고 나로부터 비롯되는 평안이 나로부터 하는 공덕이 모두의 복으로 오늘날을 쓰고 함께하는 이 공덕을 어디서나 다가오는 인연을 여실 이 자리에서 공덕과 즐거운 하루, 심된
오늘 을 은, 인연에 감사, 이체, 모든 능력이 랑으로 은 모두가 새롭고 능력하고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신나는 주인공, 차례 주인공으로 이동, 이님,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리고 편할 모두 때론 묘하게 태어나는 한 남양주 이의 거듭 감사하고 하느님 모두의 걸림이 주, 양, 주가 또 일찍 아주하는 이 연구를 보고 내 이름을 듣고 하늘 즐겁고 새로운 지금까지 어제보다 더 넓고 큰 하루, 신나는 하루가 비롯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연마을 김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쌓아온 공덕 익혀온 보살이 끝으로 피어나기를 꿈이 머문 듯 걸림이 없이 거침이 없이 뜻하는 바 나를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자녀를 그리고 그 일터에서 보시기를 건강동 김일 건강하시기 하시기 피하는 모든 모두 즐거우시기 주님의 지혜와 그리고 공덕이 모두 함께 하기를 소동
예,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나를 만난 인연으로 내 모습을 보니 모두 평안을 얻고 뜻한 모두 뜻보다도 더욱더 훌륭하게 즐겁게 모두가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길에서 비롯되는 손길에서 비롯하는 행복을 이 영상을 이 글을 마주하시는 일상에서 나날에서 순간 떠오르는 주님의 지혜로 공덕으로 더욱 빛나는 하루, 새로운 하루, 즐겁고 보람 가득한 복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즐거운 하루, 어제보다 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